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통찰력 있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친한 그 공주의 그 모 목사님이 있어요. 거의 뭐 매일 우리가 함께 통화를 하면서 어떨 때는 뭐 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가끔 좀 나이가 좀 이제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가끔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야 태훈아 그러더니 자기가 아들하고 100m 달리기를 했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간신히 이겼대라는 거야. 간신히 이겼대.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 곧 있으면 나를 이길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막 하는 거야. 막 부러워 조금. 그러면서 또 하나는 거기 팔씨름을 딱 하는데 자기가 이길 수 있는데 일부러 져줬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막 그렇게 막 자기 자랑을 막 하면서 제가 하도는 열받아가지고 아들 얘기할 때마다 10,000원씩 내라고. 뭐만 할 때마다 아들 자랑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소희가 유치원에서 그 닭싸움을 했대요. 닭싸움을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여자애들 중에서는 1등을 하고 그 남자애들이랑 같이 했을 때는 2등을 했대라는 거예요. 제법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야 기특하다 그러면서 아빠랑 한번 해보자 하고서 저랑 이렇게 닭싸움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빠가. 제가 분명히 이길 수 있지만 져줬어요. 그랬더니 막 신나가지고 막 자기가 아빠를 이겼다고 막 신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냥 왠지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잘 모를 거야. 이거 자식을 낳아봐야 이렇게 막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뭐 씨름도 해보고 막 했을 때 그때 오는 그 감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빨리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구별 말고 한 5만 낳고 잘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딸이 이만큼 힘이 세지고 이만큼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기쁨이 쫙 찾아오는 것을 제가 보고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주님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 또 육적인 성장들을 보시면서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을까? 전에 이 녀석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점점 청년의 신앙을 갖고 아비의 신앙을 갖는 그렇게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계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고 어떻게 된대요? 자라간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시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적인 성장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만 영적인 성장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양분 있는 음식들을 잘 섭취하고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 육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에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기도한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옥중에서 감옥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갇혀있는 자가 오히려 자유로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엄밀히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우리 골로새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어떤 물질적인 기도나 어떤 육적인 그런 목적이 있어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맨날 금요일마다 막 토요일 아침마다 막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하잖아. 로또 복권 사가지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뭐 그런 육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축복에 초점을 맞춘 기도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목표, 마지막 초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이 어떤 지식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바로 이 통찰력에 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세 번째 이 통찰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자, 지식의 중요성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아냐? 시작. 그럼 이게 중요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기에 막 맹목적인 것 같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주여 하면서 랄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이 지식의 중요성, 다시 말하면 이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요, 반지성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성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정확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 높은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기대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 목적, 기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훨씬 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이라는 것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잖아요. 깜깜했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한 줄기의 빛을 쫙 비춰주셨을 때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밝혀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수백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덤덤히 그냥 지나갑니다. 무덤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해나가면서 여러분들 제 말씀 뭐 수십 번 수천 번은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머리에 무언가 꽝 하나 맞는 것처럼, 뒤통수를 딱 하나 맞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막 비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매일 안 들어오지. 어쩌다가 한 번씩 막. 그래도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감사한 거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딱 새겨지는 순간에 갑자기 막 눈물이 나면서 막 깨달음이 막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구나. 왜 그래요? 바로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알아, 우리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라는 것들이 막 깨닫게 되고 내 마음속에 막 찾아오게 되고 그러는 순간이 있어요. 저도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인생 말씀이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세가 다 돼가. 사라의 나이도 뭐 10살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거의 뭐 90세가 다 가. 여자 나이 90세면 뭐 폐경기는 뭐 한참 전에 지났고 더 이상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생리적인 몸으로는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셔서 저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제 저희 외삼촌의 죽음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내가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신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서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를 가서 저 보초를 탁 쓰는데 제가 뭐 군대에 가서 보초를 한두 번 서겠습니까? 매일매일 서요. 맨날 똑같은 별을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어느 순간에 바로 그 북두시성을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말씀을, 별을 딱 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생각이 나는 거야. 막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끌어 주시고 얼마나 함께 해 주셨는지 그 어떤 그 순간이 팍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죽을 때가 다 됐나? 여러분들 뭐 우리가 죽기 전에 갑자기 우리 인생의 일들이 갑자기 막 주마등처럼 막 파노라마처럼, 그 여러분들 옛날에 막 슬라이드 필름 아시죠? 막 돌아가면서 탁 누르면 탁 들어가고 탁 들어가는 거, 이게 잘 모르세요? 그것처럼 막 그냥 한 컷 한 컷이 막 지나가는 거야. 막. 그 순간에 막 제가 거기서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 시간이 있었었는데, 마치 깜깜한 내 머릿속에 한 줄기 빛처럼 쫙 빛을 비춰가지고 우리 어떤 삶 속에 내 깨달음이 우리에게 막 찾아오는 것처럼 막 그냥 머리가 맑아지고 어떤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 깨달음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뒤집히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과 영혼에 새겨져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또 어떻게 보면 카이로스의 은혜처럼 다시 새로워지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금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는데,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이거 같아요. 대가를 만나는 것. 내 인생 가운데 이 대가의 만남을 통해서 통찰력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제 교육관에 가보면 제가 야구공이 많잖아요. 보셨죠? 거기에 그게 보통 야구공이 아니라 어떤 뭐 추억이 있는 야구공도 있지만 거기에 사인이 담겨 있어요. 누구의 사인이냐면 제가 사인한 게 아니고 대가들의 사인이야. 대가들의 사인. 제가 목표가 있어요. 제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가 200명을 만나가지고 야구공에 사인 받는 게 제 목표야. 원래는 1000명이었는데 점점 줄더라고요.
그냥 단지 그냥 사인만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좀 배우고 뭐 어떤 통한다라는 것, 소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제 사인볼 가운데 이만수 감독의 사인도 있고, 또 송기론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김병삼, 전중구, 유영환 목사님 같은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의 사인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 아시죠?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어떻게 보면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래 이 핸드폰도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삐삐만 있더라도 얼마나 신기했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삐삐를 잘 모르는구나. 이 삐삐가 있었을 때 한동안 이 공중전화의 줄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있었던 기억들 나시죠? 그러다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시티폰이라는 게 하나 있었어. 시티폰이라고 아세요? 공중전화 옆에서만 되는 그 핸드폰 같은 거.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 그거 하나 딱 들고 있으면 어찌 그렇게 멋있는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뭐 2G폰, 3G폰 하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의 어떤 역사를 확 전환시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티븐 잡스잖아. 이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대가, 어떻게 보면 고수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이것을 패러다임 시프트, 이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책 2권 읽게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내가 이것만 알고 있다가 이제 또 다른 것들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축구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축구가 참 많이 발전하긴 했는데 가장 큰 변화, 어떤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된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마 한결같이 2002 월드컵이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 의견은 히딩크 감독이 온 이후와 오기 전,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의 가장 큰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맨날 그 우리나라가 히딩크 감독이 오기 전에 이 축구를 못하는 문제를 뭐라고 여겼냐면 기술력의 부족이라고 여겼다고. 기술이 안 된다. 유럽 애들은 막 발기술도 하려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우리나라는 기술이 문제라 가지고 맨날 뭐 공만 차게 했어. 근데 공만 차게 하더라도 그렇게 못 차더라고.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했던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유럽 애들하고 강호들하고 그렇게 막 축구 경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막 네덜란드한테 막 5대0으로 깨지고 완전히 막 쪽팔린 게 얼마나 많았어요, 막.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점이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였냐면 체력의 문제였었어요. 엄밀히 말하니까 체력의 문제더라고. 그래서 이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체력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체력에 기반을 둔 기술, 체력이 기반에 둔 조직력,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났을 때 결국 우리 한국 축구의 어떤 기술 변화, 발전이 오게 된 거예요. 누가 이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체력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그 이전까지의 무게 중심을 다 그쪽으로 옮겨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신학교로 가기로 결단을 했을 때 사실 제가 그동안에 1학년 동안에 배웠던 게 뭐냐면 다 자유주의 신학, 민중신학이었어요.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 뭐라고 배웠는지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어린아이가 먼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놨을 때 그 어른들이 꿈쳐놨던 도시락을 다 내놔가지고 함께 나눠 먹었다. 어떻게 예수님이 축사를 해가지고 5,000명이 다 먹을 수 있는 그 기적을 만들어냈겠느냐? 이렇게 배웠었다고. 예수님의 부활? 그런 거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롤모델이 되어주셨어. 예수님이 항상 누구와 함께 하셨어?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하셨잖아. 그래서 그 약자들을 도울고 살자라는 어떤 도덕적인 선생으로만 예수님을 배웠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다시 신학교에 딱 돌아갔을 때에 정말 신학다운 신학, 정말 목회에 정말 필요한 신학을 알려주신 분을 만났어요. 이게 중요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이 바로 이선희 교수님이셨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 부흥이 오셔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셨던 분이시잖아. 교수님 치고 굉장히 뜨겁죠. 굉장히 뜨거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제가 부흥회 때도 눈물을 안 흘렸던 거를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때 배웠던 것들이 아마 목회와 제 신학에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대가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신앙의 대가가 되겠습니다. 누가 된다고요? 내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구하면서 말하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앙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오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통찰력을 갖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 먹었잖아요. 아, 그래, 내가 신앙에 한번 대가가 되어봐야 되겠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 젊은이들에게 한번 좀 그런 신앙의 대가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죠?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 듣는 순간에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까먹어. 우리 점심 뭐 먹어야 되지? 그런 순간에 까먹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사실 이 골로새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어떤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게 됩니다. 소위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것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교회를 막 흔들기 시작했어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것들만 가치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떤 육적인 것들은 다 세속적인 것들이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앉아가지고 어떤 탁상공로만 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신령한 비밀스러운 것들만 이야기하는 집단들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령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아세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 중에 뭐 저기 어디야, 뭐 저기 신천지 막 이런데 막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은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막 신령한 거, 여러분들 신령한 거 좋아하다가 혹시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그냥 뜬구름 없는 여러분들 그 신천지에서 제일 많이 하는 비유가 그 어떤 말씀이 뭐냐면 비유의 말씀이잖아. 비유를 가지고서 막 설명하는데 신령하다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막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에 자꾸 넘어가시면 안 돼. 성령이 주는 지혜는 실제적인 지혜고 구체적인 지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이요, 어떤 영적인 부분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별개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균형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혜를 구했던 사람 가운데,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를 간구했던 사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막 구해요. 어떤 지혜를 구했어요? 추상적인 지혜를 구했을까요? 구체적인 지혜를 구했을까요? 구체적인 지혜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내 IQ를 한 150 이상 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머리가 잘 돈다는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거는 솔로몬의 위치에서 해야 되는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통치력, 정치력을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죠. 만일 학자였다면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연구 능력을 주세요. 학생이라면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뭐 목회자라면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세요.
뭐 어떤 의사라면 수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어떤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참된 영적인 능력은요, 일상생활에 능력을 줘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출애굽기 3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새겨들어야 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들게 하며, 여기에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뭐 하는데요? 충만하게 하여.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부살렐에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거야. 그러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공교한 일을 연구해서 탁월한 전문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성령이 역사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시작.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의 아픔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성령의 은혜를,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다 신학교에 가는 줄 알고 다 선교사가 되는지 알고 그런, 어떻게 보면 랄랄랄라 방언한다고 어떤 특별한 이상한 짓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연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구하게 되어 있어요. 공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연약한 자를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항상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에 맨날 거의 판판이 집니다. 그 졌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무엘상 13장 19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뭐예요? 철을 못 만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철공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 이 칼, 창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맨날 사울랑 요나단만 가지고 지들만 칼 가지고 싸운다고, 저기는 다 일반 군대들이 다 그냥 철로 된 거 가지고 싸우는데 게임이 되겠어요? 지금 이 사무엘이 통탄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여기에 전문가가 없느냐 이거예요. 왜 철을 만드는 사람이 없느냐 이거예요. 밤낮 모든 사람들이 다 신학교 가고 다 목사 되면 나라는 누가 지켜?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요 전문가를 만들어내야 돼. 어떤 전문가예요? 다 의사, 박사 이런 사람들 만들라는 게 아니라 삶의 전문가를 만들어내야 돼. 내 분야에서의 전문가, 다시 말하면 통찰력 있는 그러한 성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체육학과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어떻게 보면 좀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수학 선생이라면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간호사가 있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편하게 주사를 놓는 법, 간호하는 법. 그렇죠? 오늘 사실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남겨주고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말하면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하면 사람들이 많이 핍박하고 막 지탄하는 대상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문자 막 재난 문자 보니까 차마 말을 못하겠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일꾼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르고 이 사회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좀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서 오히려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시기, 그거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